오늘 우리 창세기 19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롯의 가정을 이끌어내시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고, 그래서 지금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산이 너무 멀어서 소알성으로, 가까운 성으로 도망간다고 이렇게 해서 거기 가는 동안에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되고, 결국 이제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따라 나오지 않고 이제 남은 사람이 이제 롯과 두 딸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흑암 문화가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으로 각인돼 버리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또 예수 믿고 망한다. 말이 안 되는데 금이 색깔이 변할 수 없는데 금이 색깔을 변한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구원받았으면 뭐 해야 되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했는지 이유를 찾아서 다시는 망하지 않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그 사실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생명을 걸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이걸 교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생명을 걸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답을 오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사단의 속임수를 알아야 된다. 사단의 속임수가 뭡니까? 영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자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의 그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의 원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떠난 상태가 이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써 있어요. 죽은 적이 없는데 과거로 쓰여져 있느냐?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 모든 인간은 어디에 빠져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신분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마귀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는 죄를 짓게 하는 자, 마귀의 손에 묶여 있어서 그 운명 가운데서 누구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또 우리 로마서 6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자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해지면 뭐 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자꾸 욕심에 끌려가면서 자꾸만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자꾸 쌓이다 보면 사망에 이르게 되네요. 근데 이미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사망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는데 근데 죽으면 다른 걸로 태어난다, 환생한다, 또 윤회한다. 많은 종교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모든 종교는 사단이냐?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답을 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창세기 3장의 뱀이 말한 그대로 결코 죽지 아니한다 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죽으면 다른 걸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답입니다. 오직의 답이거든요. 이걸 붙잡은 사람마다 이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이 돼야 돼요. 자, 또 세 번째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속아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시키니까 세상에 아름다운 거 좋은 거 막 갖다 주면서 그리고 진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세상에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것을 많이 얻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육신이 잘 되는 게 복이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복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났느냐고 물어보면 못 만났다고 얘기해요. 또 죄가 있냐 그러면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를 아직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뭔가 내가 잘 된다는 이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게 광명한 천사가 속이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속이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못 만났다.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전도할 때마다 교회 다녔냐고 물어보면 교회 다녀본 사람이 90%는 돼요. 근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거의 90% 돼요. 다녀봤다 안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사단이 하는 일이 뭐죠? 복음을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고 있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막고 있고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인생의 과거가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살아서 그런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모르면 과거 문제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마귀로 인해서 갖다 준 모든 우리 인생의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짊어지고 대속함으로 인해서 끝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무엇을 가지고 사단이 이 복음을 막고 있느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막고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걸 딱 알고요. 그 문제를 알고 거기에 빵을 주는 게 아니고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라고. 그것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문제 있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말하는 게 너무나 논리적이고 다 맞는 말만 해요. 그런데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이에요. 근데 마귀는 아무리 맞는 말을 많이 해도 듣고 나면 너무 힘들어. 그렇잖아요. 옳은 말을 많이 듣고 나면 힘든 사람이 힘듭니다. 공부하라는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계속 공부하라 그러면 책을 폈다가 덮고 싶을 정도로 맞는 말인데 안 되는 거예요. 게임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계속 하지 말라 그러면 이상하죠. 더 하고 싶어지죠. 왜죠? 살리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은 살리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하거든요. 근데 율법은 어떻게 하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하고 싶고. 그게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은 뭔가 이렇게 속에 뭔가 들어온지 모르지만 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하기 싫고 하지 말라 그러면 꼭 골라서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복음의 말은 맞는 말이 아니고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이 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사단이 정말 이런 육신적인 것 가지고 영적인 걸 막듯이 지금도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말을 이겨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 내려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주의 천사가 너의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줄 거 아니겠냐. 명예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천사가 가서 딱 붙잡고 있다. 안 죽었다. 와,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예심 가지고 이기주의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막고 있는, 우리 자신이 높아져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근데 사단은 네가 유명해지라는 거야. 네가 최고가 되고 네 이름을 온 땅에 내고. 그래서 바벨탑 쌓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가 대를 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가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 연예인 되고 가수가 되고 이런 게 꿈인 이유가 뭡니까? 유명해지고 싶어서. 복음을 놓쳐버리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가 그리스도됨을 고백하지 못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묶이게 돼 있어요. 명예심과 이기주의로,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혜 받지 못하게 해서 눈을 막아버린, 성전 꼭대기, 이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더니 그것도 말씀을 이기니까 그 다음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걸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세상 영광이 더 귀한 거예요? 아니면 하늘 영광이 더 귀한 겁니까? 두 개를 딱 비교해 나와도 세상 영광은 어느 날 없어지는 거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거거든요. 영원한 것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이 딱 이 땅에 왔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너 이거 버리고 이거 없어질 거니까 세상 영광 눈에 당장에는 이게 눈에 보이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 이거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속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에 속느냐?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딱 일하면 다른 때보다 평소보다 2배로 주겠다. 그게요, 마귀가 유혹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우상 숭배가 뭐냐? 그 사단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진짜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전부 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거를 사단이 자기가 가로채겠다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 뭐 한다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왜 질투해요? 진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데 가서 계속 복달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절하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가 화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나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3, 4대까지 그냥 저주로 쏟아붓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못 깨달으면 계속 3, 4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가까이 할 존재가 아니고 결박하고 쫓아내야 될 존재고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될, 완전히 결박해서 항복을 받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영적 사실을 알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인류는 사단의 지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어떤 것인지 에베소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 12절 이렇게 보면 통치자들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의 이유가 되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통치자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미국의 총기 사건 얼마 전에 이틀 전에가 또 일어났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총을 없앤다고 돼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 무슨 문제가 와 있는 거죠? 영적인 문제가 와 있는 겁니다. 총을 없애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단순한 총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이 법을 세우자고 얘기하는데 총을 팔아서 또 돈 버는 사람들은 또 그게 로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법이 안 통과되고 있는 게 미국 땅이거든. 사람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을 더욱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도 앞으로 계속 문제가 터질 수밖에,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복음 못 전하게 말하고, 어떤 단체에서도, 어린이집이나 어떤 단체에서도 복음 못 전하게 만듭니다. 미국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을 못 듣고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은 수준이 되면 누가 이겨요?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복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힘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통치자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데 답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바로 왕에게 답을 주어서 애국과 전 세계의 재앙을 막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일에 쓰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만 말하는 단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서 여기에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이 권세를 꺾어야 된다 그랬는데 국가를 위한 기도의 이유가 되고 전도의 이유가 됩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악의 권세를 사용해서 문화, 정치, 사회, 경제에 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죠? 이 권세들, 사단의 역사. 한 번은 어떤 시장이 출마하면서 그런 공약을 내건 거 봤어요. 강원랜드처럼 우리도 도박시설 이런 도박 만들어가지고 많은 그 경제를 시 재정을 충당하겠다. 이익을 창출하겠다.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완전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이다. 그 전에 우리 그 캠프하면서 한 팀이 강원대에 가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보니까 거기서 재산 다 쏟아붓고 갈 데 없어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는 차를 다 담보 잡혀가지고 그걸로다가 도박해서 탕진했는데 주차장에 더 이상 90%의 차량이 그런 차들로 꽉 차가지고 강제로 폐차시키겠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뭐가 많다는 얘기죠? 도박하러 왔다가 집 날리고 차 날리고 주차장에 오는 관광객보다 그 사람들의 차가 더 많아서 더 이상 주차를 못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권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된다면 세워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고 정말 가정이 파산되고 경제가 무너지는 거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유익이 되니까 그런 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또 취직 못해가지고 또 난리 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만큼이라도 영적 사실에 눈을 떠야 되고 우리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락으로 복음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에 투자하고 집착하게 됩니다. 도박을 위한 시선물이나 흑암 문화를 선도하는 주관자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많은 영혼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완료TC를 세우는 이유도 교회 다니다가 세상 나가면 이런 세상 속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롯을 보니까 분명히 구원해 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흑암의 생각에 딱 묶여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된 게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놓고 큰딸이 작은딸이 이제 우리 결혼할 배필이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자녀를 후손을 이어가자.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생각이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걸 보고 우리 뭘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 언약 딱 붙잡고 우리가 다시 언약 붙잡고 흑암과 싸우자고 얘기해야 될 텐데 언약 붙잡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뭐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지 언약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답을 붙잡아야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또 술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한 번이면 딱 이게 막 그 운명이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로또 인생 역전하자. 이 뉴스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로또 당첨돼갖고 인생 역전한 사람이 많은지 무너진 사람이 많은지 전 세계 그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로또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써있다. 지난번에 12월 31일 마지막 개하고 1월 1일 그 사이에 그 10대 뉴스 가운데 하나가 딱 보도됐는데 그 로또 당첨돼가지고 더 불행해진 사람들의 이야기. 전 세계에 어떻게 그런 것만 찾아가지고 뉴스로 쫙 보여주는지 당첨 안 된 게 더 행복했더라고. 돈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어요. 돈 안 준다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는 돈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야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종교 가지고 복음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배후의 정체는 바로 악의 영이고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이고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마비된 부분이 뭐냐? 뭐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면서 이거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마비시켰습니까? 육신적인 쾌락 때문에, 성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타락이 오면 육신적인 타락으로 갑니다.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 영적인 타락이 되는데 육신적인 타락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거를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데 그게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롯의 아내를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아까워서 뒤돌아봤을까요?
두고 나온 거. 네. 그 집도 있을 거고 재산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물질도 집에 있을 건데 그거 다 불타버리는 그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깝다는 생각에 뒤돌아봤겠죠. 그 바람에 소금기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마비된 부분이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동성연애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요즘에는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하려고 난리가 난 법이 이 법입니다. 그러면 한국도 뭐죠? 재앙시대에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이 법은 막아야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후대들 학교에서 동성애 이거 하는 거 법적으로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또다시 이 땅에 재현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보면 롯과 그 딸의 마비된 부분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1절에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왜요? 배필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 불탄다 그럴 때 농담으로 여기고 안 따라 나왔잖아요. 그 사이들이 죽은 거죠. 예비 사이들이. 그러니까 배필될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 생각이죠? 그 딸들의 생각이에요. 딸들의 이 머릿속에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까 우리를 책임지실 거 아니냐. 우리 아버지 아니냐. 그분 맡기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게 뭐죠?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입니다.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일어나고 있는 현실 얘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적이 됩니다. 이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가나안 할 때부터 출애굽해서 이제 그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 가는 길을 막고 있어. 적이 돼갖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큼 이 두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그 조상이죠. 그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그 딸들이 복음을 다 놓쳐버리니까 그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뭐죠?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룻기에 가서 보면 그 누가 한 사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구죠? 룻이 들어옵니다. 뭐 붙잡고 들어옵니까? 언약 잡고 들어옵니다. 예, 아무도 못 들어온다 그랬는데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언약만 잡으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멸망의 후손이 됐다는 겁니다. 그 룻을 빼놓고는요, 나머지 그 모압, 암몬 족속 전부 다 족속 전체가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언약 잡은 사람만. 예, 지금도 여러분들이 언약만 잡으면
이 땅의 멸망과 저주와 재앙의 땅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야 됐느냐? 애굽의 재앙을 막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서 재앙 막지 말고 미리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가문의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 현장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망한 사람들이 우리 롯의 가정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